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성경은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고 마음조차도 어둡다. 이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 영안의 문제 또 육의 문제 여러 가지 같은 문제로 그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이 그 과학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 물건 가운데 가장 아주 훌륭한 물건이 우리 안경입니다. 그렇죠? 안경이 있어서 참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잘 보게 하는 그러한 물건을 이 안경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그 사람은 안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줬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다 구별은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력이 그 몽고 평원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시력이 5.0이래요. 우리는 시력이 2.0만 돼도 야 시력 좋다라고 하는데 그 몽고라는 나라의 평원에서 그 앞에 산도 없고 모두가 다 평야죠. 그런 넓고도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시력이 우리들보다도 몇 배뿐이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시력이 좋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독수리의 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도요, 그 높은 창공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개미,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까지 독수리의 눈에는 그것이 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참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일평생 살면서 안경을 안 쓰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육안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그렇게 포함하는 그런 깊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안경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시력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눈이 그래서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보도 못하는 그런 눈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18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갑자기 사고나 어떤 당황한 일을 만나게 되면 앞이 캄캄하다고 하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실 잠깐이지만은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잠시 잠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긴 보아도 그 무엇을 보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당황했기 때문에 순간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이 형사들이 그렇게 신문을 하고 검사들이 신문을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탁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당황을 하는가 그런 모습들을 잘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시키면 그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당황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적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겠어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그들이 심지어는 이젠 사마리아 성내까지 침투를 해서 그들이 그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그렇게 도달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더구나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침착한 사람일수록요 위기 앞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침착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떤 위기 앞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갔는가라는 것만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사고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제가 과거 젊었을 때 20대 때죠. 이제 저희가 목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젖소는 그 외국 마냥 넓은 평원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풀을 뜯기는 게 아니라 이 한정된 지역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소를 먹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가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늘 이 젖소가 새끼를 분만할 때, 새끼를 낳을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기 외국의 소들이나 운동을 많이 한 소, 방목을 많이 한 소들은 자기 스스로 새끼를 잘 낳지만은 그렇지 못한 소들은 사람이, 그 주인이 그 분만하는 것을 도와줘야지만이 그 송아지를 잘 순산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낮에 이렇게 새끼를 낳든가 날씨가 춥지 않은 날 새끼를 낳으면은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지 않는데 아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추운 날, 이런 날 또 한밤중에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새끼를 낳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 앞발에 로프를 묶습니다. 앞발 두 발에 로프를 묶어가지고 그 로프를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갈라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그렇게 신호를 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기죠. 줄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제가 당기세요 하면 그들이 영차하고 당기고, 당기세요 하면 영차하고 당기고, 저는 소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배를 막 누릅니다. 제 몸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신호를 주면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게 되는데 거의 순산하는 경우가 없고 난산입니다. 난산. 그렇게 해서 얼른 새끼를 꺼내야지만이 새끼도 살고 어미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적인 일이지만은 물론 뭐 순간이 아니고 새끼를 낳기까지 기묘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송아지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이장님도 부르고 뭐 마을 주위의 사람들도 부르고 이제 한밤중에 와가지고 막 당겨주고 하면 이렇게 마을 이장이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 대단하다. 날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그렇게 이렇게 당돌하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처리할까? 뭐 자신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고,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뭔가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그분이 보는 것이 다는 아니겠고 또 모순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떻게 사람이 위기 대처 능력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 섰던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그런 조세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 향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왕의 칙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집착성을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여도,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이런 다니엘의 그런 침착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용광로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담대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그 자체는 이게 머지않아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지만 그 거짓말한, 그 위기 앞에서 거짓말한 거짓말이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이 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연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저도 인생의 위기가 있고요, 목회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위기도 저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노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파고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파고가 몰려올 때 그 파고를 넘어 그 뒤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이 닥쳐오는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뒤에는, 그렇죠?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해결점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고난 그 너머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해결점을 동시에 보내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육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고통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문제의 해결점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그런 문제 해결점을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땅을 바라보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눈을 떠서 땅을 바라보면 온갖 땅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눈을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찬송가 한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땅을 바라보게 되면 시험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안목, 육신적인 썩어질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 때문에 서슴없이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영안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이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대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감겼다는 사실. 소돔 성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악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아브라함의 젓가락 옷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돔 성을 방문했을 때 그 천사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연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남자와 남자가 서로 연애를 하는 그런 동성애 그런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 상황에 그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모든 공의 앞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증인까지 섰던 그 핍박의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던 사도 사울. 이 사람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순간 그가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합니다. 더 이상 이 사울을 눈이 멀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그런 핍박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젠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는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이젠 과거에는 핍박하던 사람이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눈은 닫혀버렸습니다. 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는 이제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그의 전 인격적인 그런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또 이제 눈을 닫았던 그 눈을 이제는 20절에 보니까 그 눈을 다시 띄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의로 눈을 뜨고 감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여러분 필요할 때 띄워주시고 감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밤이 되면은 여러분 눈 뜨고 자는 분 있어요? 눈 뜨고 자는 분 없죠? 눈 뜨고 자는 분 없어요.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겨주십니다. 그렇죠? 날이 밝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십니다. 야,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누가 잠을 자기 위해서 눈꺼풀을 이렇게 스스로 내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꺼풀을 스스로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감겨주실 때 감겨주시고 열어주실 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주셨을 때는 보지 말라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꼭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감겨주시고요, 은혜로운 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억하고 보라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볼까 안 볼까 다 보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들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까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로세 아내처럼 자꾸 세상에 미련을 남아가지고 결국은 뒤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변화시켜 줍니까? 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악역은 사탄의 무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은혜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요, 사탄은 장난질밖에 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주님께서는 눈을 열어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간구는 영적으로 닫혀있는 자들의 영혼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뜨듯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가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만 수원의 창훈대교회라고 있는데 한명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살려주셔가지고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시고 그렇게 후에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 안에 이렇게 이제 병석에 누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이젠 하나님 나라에 가실 텐데 목사님 그 섬기던 교회 제가 가서 담임하고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부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고 자기는 아무런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젠 병을 회복하고 이젠 다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온하고 좋을 땐 찾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병중에 있고 내가 곧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를 차지해보겠다고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와서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섭섭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책을 통해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20절 이후부터는요, 24절 이후부터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후에 아람 군대 위에서 사마리아 성이 또 한 번, 이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많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가 또 다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또 그렇게 애워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한번 모든 고난이 지나고 고통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고 시험이 지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높은 타고와 같은 그런 시험이 닥칠 수가 있고요.
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또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시험을 만나도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대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왜 시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 시험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3 수험생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탱자 놀다가 시험 당일날, 수험 당일날 여러분 가서 시험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 도적놈이죠. 도적놈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도 고통의 상황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다고요? 다시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안 찾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8절에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런 시험이, 이런 끔찍한 시험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왕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서 있는가. 30절을 보게 되면요, 왕은 이 일 때문에 옷을 찢었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이 그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제 먹는 물건도 없고요, 물자도 들어올 수 없고요, 물도 딸리고 이제 비축한 식량도 다 소진이 됐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짐승을 줄 먹이도 없고 이제 짐승도 다 잡아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뭘 먹습니까? 인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인육. 끔찍하죠. 어떻게 인육을 먹는 자리, 그 상황까지 내려갑니까?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일을 보고 왕이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어찌 극복해야 하는가? 땅을 치면서 그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인생의 비극을 걸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 그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로 합니다. 지금은 평화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제약합니까?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방해를 놓습니까? 없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들지 못한다면 마지막 환난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마지막 환난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겠습니까? 마지막 환난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30절 말씀, 왕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죄 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은 내 자식을 내놓고 내일은 내 자식을 내놓고 그 인육을 먹는 그 비참함 속에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람 군대 위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성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이러한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향해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했죠? 땅을 쳐다보면 온갖 육신적인 것들 시험당할 것밖에 없다고 했죠. 들려오는 것은 마귀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말로 가난한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 우리 왕정제도 시절에 이 가뭄이 오면요, 먹을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쩍쩍 갈라지는 땅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굽으려, 엎드려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그 의급한 상황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해보다가 결국은 뭐야? 결국은 패망하게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듯이, 치료받았듯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많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얻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를 보게 하시고 결코 육의 눈을 가지고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시험밖에 없고 들려오는 것은 육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